오늘 시간 세 번째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신 줄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상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전유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가서 전도하시는 애를 쓰셨을 텐데 아까 여기는 목사님 말씀 잠깐 들으니까 차감일에서 좀 늦게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다 생각하고 계획했고 기도했던 사람을 다 만나지 못했었다고 마음이 많이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그 마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만의 노하우가 계세요. 그게 굉장히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맞춰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어제 그제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고. 할렐루야. 그 기쁘심의 뜻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첫날 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시계는 타임테이블 보니까 9시에 예찬식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30분 정도가 말씀 시간인데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남겨두고 싶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자, 세 가지 목적을 중에서 우리 주제에 맞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중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 가운데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면서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교회는 사람이 모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늘 연약하고 냄새나고 불밤이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거절치 않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우직하게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제 확신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무천년주의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거룩지 못한 것이 서는 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드렸죠. 거룩지 못한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마귀의 사고방식이, 그리고 마귀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사람들 가운데 통용되고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지체 없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닫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것을 보거든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거 다 버려두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의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다. 침례요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성령의 주관자다.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물로 침례를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게 될지를 미리 선포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침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주님의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 150명이 모였던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탄생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들이 목회를 해도 문제가 많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문제가 없을 턱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금도 그 교회를 사로잡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세 가지 그 몇 가지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나눌 수 있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했어요? 연합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 끝이 꼭 이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뒤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곧 우리에게 구속, 죄사함의 근거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를 구원의 얻은 백성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역,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요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영광의 찬송의 삶입니다. 우리 입술이 그걸 부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모습이 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에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잠잠히 때로는 참아주시고 때로는 자비의 눈으로 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던히 아파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그 연합의 예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갈렙의 속에 불을 품었던 사람.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 14장을 자세히 강의는 안 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갈렙의 신앙의 핵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그런 절대적인 믿음, 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염됐다고 말씀드렸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 전염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딸을 있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어요. 악사, 그죠? 악사, 얘기했잖아요. 생소하게 처음 듣는 듯한데. 그리고 목사들이 착각해. 지난주에 설교했으니 이번 주에 그 얘기하면 다 알겠지. 내가 뭐라고 볼 때는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쓰시고 맞추는 사람 많아야 5명. 어떤 때는 목사도 잃어버려요. 월요일날 내가 주일날 뭔 설교를 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간혹 있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러면서 나를 위한 귀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잊어버리는데 저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태희 목사님 웃으시는데 주일날 설교 뭐 하셨어요? 조용히 얘기를 하고 체질이 안 나잖아. 근데 그 갈렙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그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리더십 경쟁에서 밀려났을 때 갈렙이 얼마나 큰 갈등을 겪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제 입장에서 제가 묵상했던 것을 나눠봤죠. 그럼에도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위대하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가슴속에 담아. 성경에 보면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또 항상 거꾸로 되돌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심에. 이것을 가리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천들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기쁨,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간구하라는 거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원에 이 마이크를 사용은 제가 안 한다 쳐도, 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꽂아놓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영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주일날 다시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부터 한 주간 동안 간구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헬러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은 쉬지 말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간구는 뭐냐?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간구입니다. 간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쉬지 말고 간구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기도는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붙잡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내가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이 먹으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하기는 하겠더라고요. 잠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신호등이 저기서 내비게이션은 저 80km입니다. 줄이세요 하는데 띵동 거기서 팔칵치 키고 나서 제가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흰머리가 몇 개 더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꺼번에 지금 두 가지를 못해. 근데 기도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지금 나하고 이렇게 코드가 꽂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가 그런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간구는 여러분, 간구를 할 때 눈 뜨고 성과하지는 않습니다. 간구는 집중하고 내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게 이게 간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과 달려 있어라. 갈렙은요,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갈렙은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우리 인생이 두 번째만 가도 대단할 것 같아요. 두 번째만 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나를 누르고 이기고 승리세상 살아가는데 그걸 원칙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 많아요. 저는 지금 심장이 아까 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관상동맥이 3개가 있어요. 3개를 아주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찍어봤는데 3개가 다 동맥경화가 심해요. 이게 당뇨의 합병증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스피린을 먹어서 피를 묽게 하는데도 이게 저기 돼서 이미 거기에 사진에 나오는데 하얗게 석회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아산병원 선생님이 나한테 그 스텐트 혹시 아세요? 심장을 넓혀주는 스텐트를 한 동맥당 하나를 볼 수 있다고 그랬대요. 3개를 다 박아야 되는데 급한 거 하나를 먼저 하자. 그래서 6월달에 저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큰 병원에서는요 기다리다 죽습니다. 아니 2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6월달에 급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밀려 있으니 순서 나보다 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주면 죽겠다고 그러고 응급실로 오래. 응급실로
객실로 앰뷸런스 타고 실려오면 할 수 없이 내가 불려간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아직 그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때 되면 6월달에 가려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씩 정리하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이러고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리 모드를 조금씩 해요. 정리 모드를 하거든요. 내가 막 내 책에 한 5,000권 정도 됩니다. 5,000권 정도 돼요. 우리 저기 회장들이 와서 이 책 많네요. 목사님 제일 본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저쪽 방에 5%로 게 있어서 또 있는데 한 5,000권 되는데 그거를 내가 정리를 했어요. 생산을. 전 책 냄새가 좋아요. 이걸로 컴퓨터로 보는 거 싫습니다. 눈도 아프고 베이지도 않고. 근데 책 냄새 문 열고 들어오면 그 느낌이 그게 약간 하고 곰팡이 비슷해. 그러면 꼭 지저분한 사람이네. 그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그 정리를 그렇게 하다가 정리를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말로 보더니 20살부터 만났던 내 짝이 그러더니 나를 쳐다봐요. 내가 정리하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아주 지저분해서 그래. 그러고 그냥 말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버릴 것과 좀 남겨둘 것을 좀 남겨두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조금 내 마음을.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러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격려할 줄. 격려와 칭찬 구분해드렸죠. 칭찬보다는 격려가 오고요. 동기부여 세워갈 수 있도록. 자, 오늘은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실 세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자,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데 우리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교회도 성도들이 여러분이 벌써 지쳤죠? 내가 떠들어야지.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아파보면 아픈 사람 알거든요. 거기에 역할을 못하면 큰일 나요. 해야 될 게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암 중에서 전혀 못 고치는 암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췌장암. 췌장암은 알려지면 최소한 3개월에 다 죽습니다. 난 살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췌장은 저 끝에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당뇨가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췌장암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염려하고 신경 쓰고 늘 얘기하거든요. 췌장암은 발병되면 좋습니다. 위암이나 여러분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효자암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갑상선암 두 부부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부부가. 근데 한 사람은 남편이 먼저 수술했는데 그 사람은 5년이 지나서 재발이 되지 않아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삼성병원에서. 그리고 그 부인은 권사님은 지금 4년쯤 됐어요. 갑상선암은 효자암이라고 해요. 그거는 그냥 잘 발견하고 잘 치료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위암도 이미 우리나라 의학 수준은 그걸 극복하고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어요. 또 하나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폐암입니다. 폐암은 이것도 거의 고치기보다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높은 암이 사실은 그것도 폐암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손톱 말고요 머리카락 말고 온몸에 다 암이 생길 수 있대요. 제일 고통스러운 암이 설암이라고 해요. 혀에도 암이 생겨요. 가수 있죠? 혁이와 덕이.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알아요. 둘이 오늘 아세요 집사님? 네. 그 동생이
동생이 설암으로 죽었어요. 설암으로 죽었는데 그 입안에 그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샌드페이블즈 세대에 그래서 착각을 할 때가.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요. 온 몸에서요, 온 몸이 여러분 보세요. 어느 한 기관도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면 뭐가 문제냐? 생명의 지장. 그것 때문에 죽게 돼요. 생명을 잃게 돼요. 자, 몸의 기관이 그렇다면 개 중에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농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애들한테 끌려가면 한 번씩 사고를 쳐요. 우리 도서관 바로 뒤에가 물리대 건물, 거기서 수업을 했는데 그 뒤가 농구장이에요. 지금 뭐 없어졌을 거예요. 내가 딴 학교 다닌 느낌이야. 근데 그날 안경을 깨뜨렸어요. 안경을 깨뜨렸는데 그때는 떡라면이 500원 하던 시절이에요. 그 대학생들이 점심 식사 떡라면 숙석시장에 가면 그 국수말을 주면 400원. 내가 그 시대였게 됐어요. 그 시대 여러분은 많이 다르지요. 숙석시장에서 말을 주면 국수 먹고 물리대까지 계단 올라가면 다시 가자 그래. 애들이 올라가다가 수업하러 막 뛰어 올라가다가 야 배고프다 다시 가자. 그랬더니 안경 깨뜨려서 돼야지.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차가 많이 쓰니까 저 뒤에 쓰잖아요. 그럼 번호 보고 뛰지요. 요새 안 뛰어요? 뛰지요. 난 여러분 좀 자갈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오면 여기서 어디쯤 숨겨야겠다고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그 앞에 다 가서 이렇게 스파이어 탈 수 있잖아요. 보여야지. 옆에 있는 물어볼 때도 젊은 분한테 물어봐야 돼. 할머니한테 물어볼 때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보시는 거예요. 갔어? 제가 처음 중앙대학을 보냈는데 입학했을 때 노량진에서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전철 타고 왔는데 거기서 두 사람한테 어디로 가냐 물어봤어. 그때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로 가면 된대. 저기래. 그러면 내 판단에 저기면 가오러 가도 되겠다. 세상에 4,60년을 지나서 그 양반 알고 보니까 저기 산골뿐인가 봐. 한 30리 50리씩 걸어 다니는 분이 조기래. 조기. 나는 처음이니까 조기라니까 조기인 줄 알고 내가 보기에는 조기라 그래서 뭐 한 10분이나 뭐 길어요. 세상에 가도 끝이 없네. 나중에 지났더니 다 알고 봤더니 4,60년을 지나가지고 그 위에 길을 찾아서 이 육성폭풍까지 가는데 그때 내가 40분인가 50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노하우가 생겼어. 서울 사람한테 물어보자. 조금 시골스럽게 생긴 사람한테는 길 물어보지 말지. 이 양반은 자기가 생각할 때 요 정도면 걸어 다녔다 이 말이죠. 그거하고 다르더라고. 나는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난 서울 사람. 난 수원 사람이거든. 수원 사람인데 그렇다. 앞으로 보면 그 기관이 소중하자. 교회도 여러분의 입장하고 목사의 입장이 다르다. 진짜 목사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드릴까요? 내 자식은 안 그런데 남의 자식이 잘 되거든요. 교인 자식이 잘 되잖아요. 좋아요. 진짜로 좋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한데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진짜로 좋아.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모르게 되는 그 사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한 달에 마지막 주 한 주간에 기도원에서 늘 보내거든요. 13년째 배우는 하나님 잘 될 때도 그 시간, 못 될 때도 그 시간, 꼭 그 시간을 해서 저는 원주 명성교회 수양원에 가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내 자식을 기도하는 시간들보다 교인들을 다
나눠서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가슴이 묵묵해져.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바라고 하나님 바라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파. 지체들이 아파. 교인들이 아파. 건강치 못해.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어떤 교회는 건강해. 어떤 모임은 건강해. 우리 예수씨는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감당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은 아프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그만두고 살 수가 없어.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 가지는 나무에서 꺾여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열매는 그만두고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무교회주의자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형성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아픈 교회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로 생명 있는 교회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생명 아프지 않은 교회는 간이면 간, 눈이면 눈, 손이면 손. 제가 왼쪽 손이 잘렸다고 말씀드렸죠. 못 보셨죠? 저 왼쪽 손 이마디가 없어요. 군대에서 잃어버렸어요. 네. 제가 우습게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트럼본을 하셨어요. 직업이 아니고 취미로. 그래서 저한테 아들 셋인데 피아노 가르쳐 주셨어요. 내 바로미 동생이 바이올린 배웠어요. 막내 동생이 지금 걔가 47살인데 플룻을 배웠어요. 저 어렸을 때 피아노 치러 다니는 사람은 드물었고 남자가 피아노 치러 다니는 사람은 더 드물었어요. 남자가 피아노 친다는 건 친구들한테 놀림거리야.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들고 다녔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반쯤 피아노채 구겨가지고 여기다 놓고 반쯤. 체른이 100번, 30번, 40번 쳤어요. 안 믿어줘요? 우리 그때는 플룻 학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플룻 학원은 진짜 찾아낼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트럼본 하는 까닭에 우리도 음악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시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 것을 탑습해서 우리 아들한테 그 싫다는 클라리넷을 가르치고 있어. 2달째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하고 있어. 소리를 못 내가지고 할 때마다 얼굴이 써 있어. 하기 싫어 죽겠네. 아버지만 안 보면 어디 갈 텐데. 이렇게 써 있어.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게 판단. 그래서 그렇게 삶을 전공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자 피아노를 치게 하십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응원단에 있었어요. 안 믿죠? 호텔 캘리포니아 주더라고. 오디션 들어가는 키보드 치는데 호텔 캘리포니아 주. 호텔 캘리포니아는 아세요? 그걸 아는 세대면 젊은 세대가 아닌데. 그게 세대 100대 명곡 중에 한 곡이에요. 제 동기가 한기범, 김유택이 1년 후배, 저 허재는 2년 후배, 강동희는 5년인가 4년 후배. 제가 그래요 학번이 학교 앞에서 만났어요. 경영식집에서 한기범 어떻게 만나냐? 부딪히면서 만났어요. 그 친구는 나는 진짜 그때요. 그때 중앙대학교 농구는
전국을 실업팀을 제패하고 뭐 적수가 없었어요. 적수가 없었을 때 우리 옆에 응원단들이 있었고 응원단들 그 거울단 저기 하고 쫙 응원단식 우리 아버지한테 거기 응원단들 가다가 쫓겨났어요. 장로님한테. 재밌는 인생을 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군대 가서 딱 이거 자르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너 서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 가만 안 두실 텐데 어떻게 할래? 어머니한테 큰 소리 쳤어요. 그때는 아버지 도장 받아야 휴학이 됐었어요. 부모 도장 받아야 휴학하고 그래야 저기 저 원서가 입영할 수 있는 신청 검사할 수 있는 그래서 몰래 아버지 갖다 도장 찍고 나 군대 간다. 우리 어머니가 난 군대 가기 3일 전에 어머니한테 통보했어. 엄마 나 내일 모레 군대 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저기 좀 자랑질 하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육군 소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모부가 육군 중장이었어요. 육사 16기 동기생.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때는 군대 가면 저기 빽 있는 사람 손들라고 다 얘기하죠. 집안에 지금 조사 안 해? 아무도 안 갔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나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2월 25일 날 이거 자르셨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12월 25일 날 자르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히 얕게는 보이지 안 약할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1차 간보로 확 받아들이고요. 수도통합병원, 분촌동에 수도통합병원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야. 2차, 3차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서원 기도의 어머니 서원 기도가 이게 틀림없는구나. 내가 그때 아주 그래서 지금도 내가 교회에서 악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발 자기 좋다고 서원하지 말라고.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서원하는데 자식은 뭐냐고. 자식은 내 인생을 보라고. 이거 간증이요 뭐요? 진짜로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 살아계신다는 걸 진짜 몸서리쳐지게 느꼈어요. 몸서리쳐지게 느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때 이군수 지원사령부 사령관으로 있었어요. 나보고 저 데려간다고 기가 막히게요. 1월 달에 데려갈 걸 12월 25일에 짜주셨어요. 아니 내가 12월 25일 날 저기 연대에서 탄약병을 봤어요. 행정병이야. 가서 저기 하는 데도. 아니 휴가가 다 나가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풀병이었거든요. 아니 생전 내가 이걸 돌려봤어. 포를 한번 쏴봤어. 뭘 해봤어. 갑자기 사람이 없으니까 휴가 나온 사람 불러들일 수 없으니까 행정병들이 전부 내려가서 그 일을 하라는데 세상에 나 같은 놈이 또 있었어. 나 같은 놈이 또 있었다고. 걔는 내가 억울한 게 이병이야. 이병. 나는 그때 일병이었어. 남자들만 알아. 이병과 일병의 엄청난 차이를. 이제 군대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된 녀석이 그래도 나는 6개월이 지났는데 7개월째 일병을 그때 지금 몇 개월이다가요? 7개월째 지금도 그래. 7개월 내가 그때가 8개월째였어. 아니 몇 개월 안 되는 줄. 그 녀석이 실수하는 바람에 손이 들어갔어요. 폼이 들고. 그래서 걔도 멍청한 애지만 나도 멍청했거든. 왜? 나도 한 번도 이걸 안 해봤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넣는 바람에 옛날에 그 155mm 그 저기 예비군장에서 터진 그 포예요. 그래갖고 사람 죽었던 그 포인데 내가 생각해도 군인 순발력이었으니까 뺐어. 안 그랬으면 이승만 전이 나갔어. 딱 걸렸는데 이게 걸린 거야. 뺐는데 이게 안 나. 나왔는데 시커멓게 그냥 이렇게 넣고 돌렸어요. 참 기가 막힌데요. 군의관이 수술한다고 술 냄새가 옆에서 나는데 미치겠대. 수술한다고 하고 술 취해갖고 군의관이 와서 대위가 와서 한다고 술이 취했어요. 냄새가 얼마나 술 냄새가 나는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뚫고 드릴로 뚫다가 소리가 돌아. 그래갖고 나중에 시커멓게 간장 색깔이 뺏어.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상위군인
이거는 제대 사유가 안 됐거든. 근데 우리 이모부하고 우리 저기 작은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모든 화살이 작은아버지한테 들어갔어. 왜 일찍 안 빼고 놔뒀다가 애 이렇게 합니다. 집안에서 작은아버지가 죽일 놈이 되어버렸어. 잘해주려고 했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 놓으려고 했다가 죽일 놈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난리가 치니까 작은아버지가 육군 저기 의무사령부 사령관한테 전화했어. 우리 조카 거기 있는데 빨리 제대시켜라. 그때는 그게 통했던 시대예요. 통했던 시대예요. 그래갖고 의무사령관이 별 하나예요. 별 하나. 예, 별 2개가 전화하면 돈이 별 3개가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 거기 있는데 빨리 제대시켜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제대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통했던 시대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군인들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 제가 84년도, 85년도 2월달에 제대했어요. 지금부터 제대한 것도 20년이 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졌어요. 이거를 정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막아놓는지 아세요? 아니 국가에다가 충성하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평생 따라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기꾼 쓰시겠어요? 모든 취직이 다 바뀌니. 이 서류가 그때는 저희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연좌제가 있었을 때 대학 들어갔으니까. 연좌제는 아세요? 네. 그 진짜 이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다 한다. 연좌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연좌제가 뭔지는 알아요? 그 집안에 사상적으로 불천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집안에 누가 뭐 간첩인 월북을 했는 뭐 이런 것들에 걸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에는 그게 다 연좌제 서류가 연좌제 그 조사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걸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줘. 그리고 모든 일이 막혀집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 우리 아들이 궁금해. 손아빠가 왜 이렇게 됐냐? 3살 때 가르쳐줬어요. 손톱 깎다 그랬다. 손톱을 밤에 잘못 깎아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걔는 3살 때 가르쳐준 그 진리를 지금까지 실천해. 밤에 무서워서 손톱을 못 깎아. 혹시 이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 알지? 아는데 3살 때 그걸 가르쳐주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자매가 청년때 비행기가 날아가는 우리 큰딸한테 비행기를 보고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팔이라고 가르쳐줬어. 걔가 딸이 저 영등포에 있었으니까 신혼여행 쪽으로 비행기 날아가요. 파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내가 추적을 해봤지. 아니 어떻게 비행기 보고 파리라고 그래.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그 부회장했던 자매가 이름만 잊어버리고 그 일을 가려서 유정란이야. 유정란 선배가 우리 얘기 유정란이라고. 그래서 이름도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재밌네. 아무도 의식을 못했네.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않았고 알았으면 좀 놀려줬을 텐데. 유정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근데 애를 안고 이쁘다고 하면서 가르쳐준 게 저기 태환아 저게 팔이야. 이러고 가르쳐줘가지고 어렸을 때 그게 박혀서 5살 때까지 파리를 비행기로 바꿔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애들 의도적이지는 않는데 손톱 그렇게 깎아서 손자르했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 뒤로는 지금도 밤에 중학생인데 안 깎고 그게 참 어렸을 때 이게 여기 아주 진리가 있어요. 젊었을 때 성경을 암송해놓으면 평생 아멘. 복원은 안 하지. 돌아가시는 85세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침방을 갔더니 침상에서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시편 23편 하는 동안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보온병원 거기 계시다가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그게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이거 갖고요 성령 암송대회 상도 받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것을 외웠던 것이 이제 노년이 85세가 돼도 그게 머릿속에 듭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머리 좋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신 말씀 신방을 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신년 예배인데 저기 말씀을 다 각자 뽑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내줘요. 저는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그 집에 그 말씀을 설교해줘요. 그리고 가서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예외 없어. 남편이든 아내든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예외 없어. 다 암송시켜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 있도록 요구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당신네 집 가정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예외 없이 시켜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말씀이 그 가정을 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게 만들어요. 건강해진다. 영이 건강해진다.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할 때 생명도 지키고 영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혹시 그제 목요일날 어제죠. 목요일날 저녁 때 제가 결론으로 드렸던 에베소 2장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게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뭐가 되어가? 성전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 또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를? 처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장에 바울을 통해서 함께 그 일들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빠지지 말고 함께 그 일들을 지어져가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애쓰도록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연합의 또 다른 비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2절 3절. 자, 2절 3절 시작. 같은 사랑을 두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 이제 같은 마음으로 하시려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거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학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교와 같은 칼빈주의적 칼날을 갖고 있어요. 그 장로교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이 침례교회예요. 장로교보다 훨씬 보수적인 교단이 침례교회.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 전체적인 칼라가 칼빈주의인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 칼라는 모더레이트 칼빈이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갖고 저하고 조직신학 교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 근거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역사, 그 사람은 조직신학 교수고 저는 역사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히스토리컬 컨티니티가 있다. 접촉점이 있다라는 걸 제시했어요.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서 80%가 90%가 칼빈적 칼라를 갖고 있어요. 제가 왕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칼라. 학문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에 대한 확고한 근거 없는, 그냥 근거 없는 주장은 안 되지만 확고한 근거를 가진 것에 대한 주장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지? 제가 좀 그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힘든 게 저는 이거예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가르쳐요. 저를 보세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걸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나로 말미암아 지체가 또는 지체의 그 모습들을 내가 바라보며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해주셨어요. SCM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랑 나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조화, 협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 마음을 가지면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 부딪힘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런 사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 얘기할 때는 꽃을 얘기하는 사람. 차라리 속에 칼을 품고 있으면 나 칼을 품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속에 칼을 품고 있는데 나는 지금 꽃을 줄 거야, 꽃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많아요. 그러면 요새 난폭운전 굉장히 심하죠. 어저께 제가 난폭운전을 했어요. 아니 9시 4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진짜 나 찍히면 찍혀야 되겠다고 다들 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좀 길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야수대병 도착하니까 몇 분 됐냐면 10시 10분 됐어요. 네, 고속도로를 120, 130을 갖고 전도사님이 내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저 친구가 나 때문에 80으로 가 100으로 가더라고. 저렇게 갔다가 10시 반에 들어가. 그래서 내가 옆으로 딱 추월해가지고 나 따라오라고 확 가버렸어. 나중에 봤더니 전도사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왔어. 아니 그 시간에 가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만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 그냥 이유가 있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난폭운전하는 사람들도 만나는 거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 차 앞에다 갖다가 딱 세우고 브레이크 딱 세우고 고속도로에서 얼렁 이 사람 구속됐지요. 네가 나하고 끼어드는데 깜빡깜빡해? 아니 승용차가 버스를 막았어. 관광버스를. 저 관광버스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때리면 어쩌려고. 겁도 없더라니까. 가서 그 앞에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렇다고 가서 차를 딱 세우고 저 사이드 올리고 그냥 서버렸어. 안 놀래요 왜?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을 고속도로에서.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2, 제3의 사고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만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떠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 사이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속에 영향력들이 폭발력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요 주머니에 속옷을 넣으면 반드시 튀쳐나와요. 지금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 날이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되면 그 안에 폭발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5절 시작.
이거 그것만 읽고요. 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인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라. 예수의 마음의 본질이 두 개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뭐냐? 종의 마음이다. 따라합시다. 종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복종하는 마음이다. 복종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복종하는 마음. 자, 누구에 대해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 자,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 형태가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 상태에 두시지 않아요. 어떤 폭발력을 갖게 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일을 주사. 종을 만드셨는데 그 종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빌라도가 헤롯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면 죽였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였겠어요? 아니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신을 했다면 죽였겠는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알죠? 알버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 여러분 그 사람이 인간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퍼뜨린 사람. 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종말론적 사고에 빠져버린 이치왕이라고 했어요. 그게 알버트 슈바이처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뭘 보느냐?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있던 선행을 보는 거예요. 성자라고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이단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복종하면 예수님이 복종해서 종이 되셨는데 그게 영원히 끝나지 않아. 어떻게 되느냐? 한 주님께서 다시 그를 높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주가 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종이 됐다가 주님이 되신다. 이게 제가 그 안에 가로 안에 묶여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서면 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붙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문 좀 열어놔요. 나도 땀이 모자리 흠지만 다 붙여지려. 이거 막으려고? 네. 아주 잘하고 있어. 조금 이따 다시 열어놓으면 되니까.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협력, 교회 안에서 협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이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 이거는 나 겸손해 하고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원리를 제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 여러분 주신 은사들이 있지요? 다 있죠.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셨죠? 맞죠? 없는 사람은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지만 1달란트 이상은 다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난 달란트가 없어요. 천만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요. 달란트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달란트는 없는 사람이 없다. 반드시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몰랐을 뿐이고 발견 못했을 뿐이지, 아니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달란트인 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부족함이 없이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달란트가 더 귀해요? 달란트에도 상하가 있나요? 고저가 있나요? 있지요. 예. 제가 연극계에 처음으로 데뷔했던 게 군졸 1이었습니다. 군졸 1. 여리고성을 도는 군졸 1. 예. 그때 연극 무대에 데뷔했죠. 교회에서. 군졸 1과 군졸 2가 지키는 자리를 교대하는. 그때 처음에 내가 할 때는 2명이서 같이 써 있었어. 근데 시나리오가 바뀌었는데 군졸 1과 군졸 2가 교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대사. 아무 일 없었지? 그걸로 데뷔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뭘로 승진을 했느냐? 저기 에스더의 왕비였던 아하수에도 승진을 했어요. 호를 내밀고 에스더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다 주겠다 이런 내용. 지금도 볼게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 목소리가 좀 좋지요? 네. 근데 이 목소리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잘 재워. 아주 편안하게 잘 재워. 조금 톤이 하이톤으로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시끄러워서 못 자. 그분의,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장훈 목사님이나 우리 최 목사님도 톤이 약간 이렇게 하이톤이세요. 하이톤으로 약간 올라가고 그 톤이 사실 설교자로서 가장 황금의 귀한 톤이래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목소리만 듣는 게 낫다고, 얼굴 안 보는 게 낫다고. 근데 목소리는 좋다고 그러는데 이 톤에 우리 교인들이나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 막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 내 앞에서 안 좋으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 애처롭게도 내가 다가오거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농담을 짓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목소리 여러분 머리 하얀 게 스트레스일까요? 머리 빠지는 게 스트레스일까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저기 김영환 목사도 이러네. 내가 더 스트레스라 이러니. 내가 어저께 얘기했죠.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어느 게 더 좋은 사고, 어느 게 더 덜 좋은 사고. 그런 생각 안 해요? 하죠. 에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얘기하는 게 오래가. 이게 솔직히 얘기해요. 하죠. 안 해? 정말로? 그럼 이제 나가도 돼. 누군가는 다 그것에 대한 솔직히 있어.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질투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셈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긴 하지만 나는 없을 수 없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거죠. 그러면 제 상급이 더 많겠어요? 우리 자녀 상급이 더 많겠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목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하나님 주신 상급이 평신도로서 섬기는 상급보다 커요. 누가만 보면 고개를 숙여. 고개를 들라. 라고 눈을 좀 맞추죠. 여러분, 목사의 상급이 커요. 장로님의 상급이 커요. 여러분, 그게 다 똑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상급이 커요, 안 커요? 갈등하잖아, 이렇게. 자, 목사님들 뭐죠? 목사님 상급이 커요? 평신도 상급이 커요? 누구라고 딱 특정해야 대답을 하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대답을 못하는 거지? 답은 있지. 자꾸 나하고 눈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답은 있지요. 생각이 있잖아. 이게 정말 결론이라니까. 이거 결론이야. 나는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교회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사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걸 찾아드릴 텐데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지회종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 상급의 차이 있냐? 은사에는 차이가 있나? 방언하는 건 손 들어봐요. 방언 못하는 건 손 들어봐요. 방언 하고 싶은 건 손 들어봐요. 아니 못하는 분 중에 하고 싶은 분 솔직히 손 들어봐. 눈 감으라고 해야 되겠어? 자, 손 들어봐요. 자, 은사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언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은사에는 크게 세 가지 은사가 있어요. 카리스마틱한 기프트가 있어요. 아주 지금 말하는 이 영적인 파워풀한 은사, 방언, 예언, 치유, 축사 이런 것들. 나는 성경의 19가지 은사만 인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9가지 은사만 인정해요. 그 외의 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 쓴다고 나 참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용서 쓴다고 이게 주의요. 용서 쓴다고 이렇게 쓰고 이게 하늘나라 문자래요. 내가 보기에는 유치원도 안 들어간 한글도 모르는 애가 저 연필 이렇게 잡고 끄적거릴 거야. 그것을 용서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용서라고. 용서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성경에 목록이 없습니다. 예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워풀한 아주 카리스마틱한 기프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미니스트리요. 사역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서비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은사로 나눠집니다. 자, 사역적 은사, 그리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은사, 또 하나는 영적인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하면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예언, 방언. 여러분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내가 은사를 애써 부정하거나 내가 그걸 개발하지 못하는 거거나 내 주위에 조력자가 없거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거나 때때로 다른 사람 주의 종도를 통해서 옆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은 재능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탤런트란 말이에요. 그건 재능이란 말이에요. 타고난 이네이트 타고나면서 천성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저는 미술을 시도도 못합니다. 미술은 미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구도를 잡으라고 우리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손가락을 열어.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다 하면 뭐가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근데 단삼도, 감삼도, 증삼도는 외우라고 외지는 게 아니야. 그냥 들으면 들어와. 네. 음악은 나는 저 머리털 나고 음악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 역사도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 외우라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들으면 들어와. 야구르지요. 그냥 들으면 들어와. 근데 미술은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미술사 그 시험 문제 보려고 이거는 만의 그림이네, 이건 모네 그림이네, 이건 인상파고 왜 써?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잖아. 실기가 있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 친구를 베꼈어. 그때 우리 선생님 와서 내 머리를 톡 치면서 너는 대체 뭘 그린 거니? 아니 이거를 그린 건데 이거를 그린 건데 너는 대체 뭘 그린 거니?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방법이 없잖아. 이걸 어떻게 하냐? 때려주기도 안 되는 거니. 우리 아버지가 하도 내가 저 미술 못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리 선생님이 점수는 줘야 되겠고 대학은 보내야 되겠으니까 포스터를 그때 문학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포스터를 그려오려는데 거기다 써놨어.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그 색칠을 해보라고. 그리고 당신이 친절하게 그 테두리를 다 그어주셨어. 요 안을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다 해갖고 와서 점수를 받았어. 한 번은 비누 조각을 세우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아버지가 토끼를 해주셨어. 그래서 자랑스럽게 가서 사기를 쳤어. 선생님한테 내야지. 우리 선생님이 세상에 뭐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야. 거기다 내고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술은 나는 그쪽 연세가 없어. 근데 이렇게 피아노를 쳐서 그런가 깡 치면 나는 이게 기본은 기음이 있어. 소름인지 파음인지 미음인지 그러니까 반주자들이 피아노 전공을 숙대 피아노과 나온 애가 대학원 나온 애가 반주하는데 틀리면 나부터 봐. 누가 뭘 했어?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나는 그냥 찬양을 하는데 틀리면 딱 이렇게 날 쳐. 무슨 틀리다는 걸 안다는 거죠. 듣는 귀는 부담이야. 이게 내 책임이야. 그런데 나는 솔직히 설교하는 것보다 성당에 가서 찬양하는 게 더 좋아. 그러고 싶어. 한 번은 쇼도 부려봤어. 추수감사절 때 설교 가서 고사에 깜짝 같은 얼굴 쫙 해봤어. 근데 설교하는 것보다 난 그게 더 좋아. 하나님 주신 책. 여러분 각자도 아까 보니까 나는 회계학과인 줄 알았더니 회계를 맡았다는 것이더라고요. 그 밑에가 잘 안 보여서 무슨 말인지가 물리학과를 못 보고 이제 벗어야 보이니까 못 보고 나는 그 위에 회계라고 써서 회계학과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는 여기서 회계를 맡았다고. 돈통을 맡겼던 가룟 유다는 아니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쪽 유대 출신이 가룟 출신인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마태라고 하는 세관의 세리를 제치고 세우대학 나왔잖아. 그리고 세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제치고 회계를 맡겼을 정도면 여러분 이 유다는 대단하게 비상한 사람. 셈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한테 회계 맡기겠어? 맡겨? 이건 좀 이상해. 아니 셈을 못하는데 어떻게 회계를 맡겨? 셈을 제가 회계라고 하는 것을 평생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성주세례를 갈 일이 있어서 그 회계를 했어요. 현금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제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어요. 회계를 처음 해봤죠.
공항에서 내렸어요. 여기다가 가방을 하나 따로 사가지고 죽어도 가방을 앞에다 메고 이거 잊어버렸잖아. 어디 갔는지 이거 이렇게 메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니리라. 예, 그 야무진 꿈이 공항에서부터 깨졌어요. 화장실에다 걸어놓고 그냥 화장실에다 현금 1000만 원을 이렇게 해갖고 10,000원짜리로 1000만 원을 해갖고 화장실 소변 보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벗어서 그 앞에 이렇게 놨어. 그리고 혼자 신나게 왔어. 그리고 저만큼 한 200~300m를 왔는데 우리 저기 아내가 그러는 거야. 가방 어째? 우와. 우사인 볼트가 따로 없어. 뛰어서 화장실 갔죠?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가서 먹는 점심 첫 팁 무지하게 줬어. 회계니까 내가 팁도 내 맘대로. 나 회계는 안 되더라. 이거 내가 잘. 회계 못하는 사람한테 회계 시키겠어. 근데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3가지 종류의 큰 틀 속에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어디를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졸음 다 깨지요. 아직도 졸리죠. 이제 성경 보면 다시 졸리죠. 얘기 들을 때 깨고 그게 정상이요. 그게 은사예요. 12장 7절 시작. 네,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익하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 섬기는 게 너무 좋아. 즐거워. 행복해. 여러분 이게 은사가 아닌가 은사인가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 내가 기쁨과 유익한가. 따라합시다. 행복한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마지못해 죽겠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은사 아니야. 그건 절대 은사가 되죠. 은사는 첫 번째 목적이 각 사람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있어요. 나만 좋으면 되느냐? 아니야. 고린도전서 14장 10절. 12절 시작. 네, 뭐가 어디다 주쳐야 되는지 알겠죠? 어디다 주쳐야 되겠어요? 교회에 더. 내가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내가 그것이 좋다고, 내가 그것이 좋아서, 여기는, 은사, 나에게 그게 은사인가 아닌가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내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열심히 섬기고 남들 보기엔, 너 정말, 열심히 섬긴다 그러는데, 내 안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성장이 있는가, 그걸 갖고 판단하라. 두 번째는, 내가 그래서 은사인가를 알았어. 그런데 그 은사를 내가 조심해야 될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은사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마음민중앙교회라고 저기 이재롱 목사 그 성결교에서 2단 정비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했어요. 2단 교회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무릎이 치유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찾아간 교회가 누가 안내자가 없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마음민중앙교회.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첫적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수원을 이사가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버릇을 못 봐요. 뭐라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나 아직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믿음이 가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권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불렀죠. 입다물어. 네가 하나님이 입다물어. 그거는 절대 유익한 하나님이 일단 이렇게 해서 너는 지금 신앙생활에 유치원생이야.
목사가 판단하기에 너 유치원생이야. 유치원생이 대학생처럼 말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잖아. 가만히 있어. 그런데 뭐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본인한테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됐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추수꾼이 5년을 틈을 보고 견디다가 추수꾼 아시죠? 이단 자기가 두 손 들고 나간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카리스마 있을 것 같지? 아니? 저기 나 진짜 목회 우리 교회 오시는 분 말씀 중으로 목회해야 돼.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결국 나갔어. 그래서 파수꾼도 나가고 그 집사들도 나갔어. 그 집사들도 나갔어. 그러더니 한 1년쯤 돌아다니면서 원누리 교회를 다닌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닌다, 이창수 목사한테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생각하면 잘해요. 그런데 한 1년쯤 됐는데 우리 다시 찾아갔어요. 목사님 물을 던져. 썩고 있던 목사님 매일 내일 뭐라고 그랬더니 들어와서 물을 던져. 목사님 다시 받아주실 수 있냐고. 난 하나님이 아니요. 받아줬지. 한국말 끝까지 써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라고 그랬겠지요. 이 세상에 황자도 회개하고 이 세상에 조냥 사는 거. 우리 교회 리더십은 나다. 내 리더십 앞에 들어가. 나갈 때는 그랬어.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영이 건강치 못하다. 자기 그거 못하게 한다 해야지. 다시 들어와서 나한테 저기 리더십 앞에 나 그거 용납 못해. 절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찌르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찌르는 은사를 안 주신다. 성경을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은사는 없다. 그래도 나도 뭐라고 하냐. 자기들끼리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다시 반석에 세우기 위해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왔대. 천히 그러면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자꾸 물어봤대. 나갈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요?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셨대.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대. 들어오게. 한 1년쯤 지났어요. 엊그저께 무슨 나처럼 목사님 옛날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너무 어렸어요. 이제 보니까 유치원에서 조금 잘하는 거야.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어. 아직 멀었어.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대학생이고 나는 성인이고 나는 권사고 자기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거든. 절대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지 교회의 유익을 파괴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법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주는 것이다. 우리 SCM 내에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지체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악용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 더. 이전 목사님 오셔야죠. 오셨어요? 네. 그럼 하나님 에베소 4장 봅시다. 에베소 4. 에베소 4장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찬양단 리더가 되고 그리고 섬기는 리더가 되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교사로 말미암아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십니다. 우리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다른 말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합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 요새 분당에 가면요, 분당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한 400~500명, 1000명 이 안쪽의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저기는 교회 청소를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서 그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성들이 교회를 주마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식당도 용역을 주고 다 줘요. 근데 나는요, 싫어. 글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저기 물론 내가 가서 시간 없이 저기 하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간을 다 맞추려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담당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만, 애기들 방만, 유아실만 담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유초동부 아이들 모이는 방을 청소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식당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재실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본당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막걸리 투리함이 11조, 500, 600, 7조, 50, 60, 70 넘어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기 젊은 부부가 부인은 CJ가 있고 남편은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데 그 한 달 11조가 123만 원. 이번 달에 123만 원이었어요. 한 달 수입이 1230만 원. 근데 보통 외벌이를 내고 50만 원, 60만 원 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사람들 50거의 다 그렇게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되겠다는 거지. 시간은 없고 이유가 있죠. 시간은 없고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성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밤 1시에 와서 청소를 하고 11시에 와서 청소를 하고 우리 교회 현관문키는 동네 슈퍼 아저씨도 알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화장실 가려고 이러고 나왔는데 성경 처음 보는 사람이 그들고 들어와. 그래서 나도 놀라갖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동네 슈퍼 아저씨래. 저 쌀기들 왔대. 이 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쳐 주시던데요? 아무나 다 이러고 들어와.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도난당한 게 한 번도 없어. 이게 또 객관적인 또 노릇해. 우리는 그 번호키를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 생일이야. 이거를 바꿀 때 그 옆에 있는 사람, 바꾸는 사람 말고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집사님 생일이고 다음에는 저 공식적으로 생일이 언제인지 광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바꿔 수시로 바뀌는데 어떤 때는 나도 헷갈리고 내가 들어오는데 나도 헷갈리고 그래갖고 전도사한테 몇 번이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다 왔다 갔다 해. 그냥 다 오라 그래. 다 오라고. 아니 교회만 한번 넘나든 게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오시. 그때 다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숨기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도 제가 보시고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도 좋고 80이 넘어도 하라고. 일여성 교회들 예외 안 시켜. 다 투덜하면서도 기쁨 가시는 거예요. 힘들죠. 힘에 붙이죠. 내가 하지 뭐 같이.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해주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습이지 않겠죠. 은사하십니다. 교회 유익제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여 이걸 여러분 평생 가슴에 두시고 따라합시다.
은사는 나에게 유익하다. 교회에 유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 성경에는 19가지 은사가 제가 조상만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사역의 은사들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복음전도, 말씀 7개 다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그리고 로마서 다 포함해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뒤져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사역적 은사들은 7개. 섬김의 은사들 들어봐요. 다스림, 운영하는 거예요. 위로,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분은 진짜 믿음의 은사 있는 분이 있죠. 믿음도 은사예요. 졸려 죽겠어요? 믿음도 은사예요. 은사라고. 특별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어. 그리고 구제, 물질 헌신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 그리고 돕는 거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있어. 긍휼,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이 있어. 또 이 표적적 은사, 영적인 은사, 영분별, 기적, 신유, 방언, 능력, 통변 6개. 이 6개, 7개, 6개가 모여서 총 몇 개가 되느냐? 19개가. 자, 제가 은사라고 지금 불러드릴게요. 사도, 선지자, 목사, 지혜, 말씀, 지식, 복음전도 이것도 은사예요. 복음전도 은사, 말씀, 다스림, 위로, 믿음, 구제, 돕는 거, 긍휼, 영분별, 기적, 신유, 방언, 능력, 통변 20개. 잘못했어요. 19개. 이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숨기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의 그리들을 감당하고 그 사명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위로하고 힘을 얻고 세워져요.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은사를 활용해 갈 때, 은사를 분별해 갈 때, 은사를 깨달아 갈 때, 은사를 통해서 실천하고 행하고 섬겨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건강해져요. 다툼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남성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자기 사역 속에, 인생 속에 가장 큰 시간을 투자했던 거죠. 여러분, 무려 2년 3개월, 27개월이나 에베소에 머물러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닌 사람, 교회 지금 떠나고, 교회 지금 떠나고, 교회 지금 떠나고, 그렇게 순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2년 3개월, 27개월을 머물러서 자기 혼신을 다해서 두라노서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서아시아,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표본, 본부를 삼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유럽, 그리스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스에 있는 교회인데 여성적 교회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사랑, 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장 부드러운 서신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두 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는 남성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단들이 와도 뭐가 잘못된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교회에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대신 그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으로 넘쳐났어요.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손에 선교비를 쥐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오게 갖추고 나서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어떤가 사람을 파견해서, 자, 사도 바울의 상태를 살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싸움이 많은 교회예요. 여자들끼리 질투하고 여자들끼리,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교회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자, 3장에 가면 유디오와 순국에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 품고 내가 좀 도와줘라.
여러분 그 내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가 좀 그들을 도와주고 자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는 그 3절에 나오는 클레멘트가 담임 목사였는데 담임 목사 도와주고 사역자들 도와주고 너에게 부탁하는데 네가 그걸 좀 해줘라 라고 말하는데 그 너가 누구냐? 이게 루디아야. 왕은 이 루디아에게 네 역할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친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 젊은 권사들이 서로 파당 짓고 패 짓고 싸움 나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다스리고 내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루디아는 자기 집에서 강권해서 데려다가 사도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던 그 여자는 여자 맞지? 루디아는 빌립보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서 루스드라가 아니라 갑자기 소아씨 이름이 생각 두아디라까지 무역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철의 여인이에요. 네,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에 애를 바다를 건너서 무역을 할 정도면 보통 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움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침묵하지 말고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내가 그들을 잘 좀 통합하라고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 클레멘트 도와주고 그리고 부목사들을 도와주고 네 역할하라고 좋게 말합니다. 좋게 너 죽을래? 이래 안 하고 좋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귀에는 뭐처럼 들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공동체를 위태하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교사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설교자래. 모두가 다 찬양자다. 내가 아는 영등포 교회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1년 후배는요 사회상에 아까 무슨 놈 찬양이요? 주의 친절한 발에 그 노래는 아무 사역자도 찬양 인도할 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후배 목사님이 이모모 목사님인데 공주에서 목회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늘 빼면 안 되니까 찬양인들 한 번 시키면 10여 년 동안을 그 찬양만 해. 그 찬양만 해. 주의 친절한 발에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죠? 주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뭐 이 찬양이죠. 근데 기가 막히는 건 뭐냐면 1절, 2절, 3절이 다 틀려. 1절을 부르는 거하고 2절 부르는 거하고 3절 부르는 거 내가 음치 중에 최고의 음치를 봤어. 근데 맨날 문제는 그걸 연습해. 사무실에 들어가다 보면 그 사모님이 그걸 가르쳐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근데 전도사님 가르쳐. 이거 이렇게 하라고 큰 소리 나서 뭔 소리가 하고 사업자 가보면 그 목사님 혼나고 있어. 사모님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연마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는 거 보면 똑같아. 똑같이 1절, 2절 노래가요. 같은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음치해도 1절하고 2절을 같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주의 친절한 발을 주의 친절한 발에 이렇게 불렀다고 해도 2절도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 1절은 주의 친절한 이래서 2절 또 다르게 부른다. 아주 기가 막힌 분이야. 음을 다스려 그렇게 다스려. 음치 중에 내가 볼 때 최고의 음치야. 근데 그분이요 도덕으로 가서 충청 공주의 도덕으로 가서요 부락을 내가 개척에 부임에 갔을 때 살펴봤어. 찾아가서 봤는데 다 교인 나와도 30명 나와요. 동네가. 근데 그 교회가요 지금 150명이 나와요. 그 양반 맨날 새벽에 나가서 불렀어. 나는 목사가 되면서 부목사로 교육 목사로 하고 이렇게 저기에서 나는 수경차를 바로 탔는데 저는 봉고차 운전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기 할 때까지 그거를 했어. 나오는 날까지 교회 버스를 운전했어.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나도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 옆에서 울어. 새벽 집회 할 때마다 그게 그냥 목회하고 싶은데 갈 데로 개척을 안 되고 아니 찬양이 돼야 개척을 할 거 아니야. 교인들이 와서 그 찬양하는 거 듣고 뭐라 그러겠어 대체.
그런데 이래저래 해서 못했는데 그쪽으로 가는데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나간 목사들 중에서 정말 잘된 목사들 10명 안에 들어가요. 그 동네 공주시장이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뭔 행사를 해. 안 놀래? 난 놀랬어. 야, 이 사람 유치됐다, 유치. 나보다 한 살 젊어. 유치됐다. 은사가 달라. 그런 사람을 서울에서 목회한다고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 주에 가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공주에 가서 해요. 우리 교회에 누구 나오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겠냐? 제가 연도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말씀을 잘 준비해 갖고 갔어요. 거기 사실 휴가 갔는데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휴가 가지도 않고 거기 가서 하게 됐어요. 제일 젊은 분이 78세예요. 여러분, 78세에 제 설교 스타일이 됩니까? 기가 막히다. 78세에서부터 80대 중반까지 있어요. 할머니. 이야, 난감하더라고요. 대략 난감해. 그래서 설교 준비해놓은 원고 더 봤어. 이거를 설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함께 할머니들이 좋아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것도 짧게 끝내고 말았어. 좋아해. 여러분도 짧게 끝내면 좋아하잖아. 좋아. 근데 봐봐요. 압구정동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목회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SCL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고 그걸 가서 그걸 그대로 붙이박기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쫓아서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섬길 때 우리 SCL부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좌를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자. 축제드립니다. 내 은사가 무엇일까? 찬찬.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야 될 은사가 무엇일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제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축제 꼭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상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해주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뜻대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을 우리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MT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런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여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나를 섬깁니다. 믿음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행함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구주 대신 예수님 주님이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 주님으로 따르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 그 자랑들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주님 따르는 그런 결단과 그런 삶과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주님의 삶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